서울의 모 교회에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도는 유독 어둡고 우울하게 매사에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또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가 2주간 동안 휴가를 얻어가지고 휴가 마치고 돌아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어둡고 부정적이던 사람, 항상 안 된다고 눈길도 잘 못 주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아주 밝고 명랑하게 바뀌었어요. 매사에 의욕적으로 바뀐 거죠.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2주간의 그 휴가 동안에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교회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그 성도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휴가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성도가 목사님만 아셔야 됩니다. 절대 비밀입니다. 다짐을 받고는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코 수술을 했습니다. 전에는 코가 낮아가지고 못생기고 늘 부끄러웠는데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남자들 아니라 여자들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는데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왜 코가 그렇게 못생겼냐 비웃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간 사람이었는데 이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코를 높이고 난 뒤에는 자신감이 딱 생겨가지고 눈도 똑바로 쳐다보고 막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다음 얘기가 참 기가 막히죠.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아무리 눈을 딱 쳐다봐도 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는 코가 낮아지고 코가 못생겨서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코를 수술하고 왔는데 자기는 당당한데 목사님이 볼 때는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아상이 뭡니까? 자아상. 이 자아상은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자아상이죠. 또 이거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자화상. 자화상은 뭡니까? 화가 자신이 자기 얼굴을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화상이라 그러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나의 존재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자아상이라는 거죠.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늘 비관적인 사람,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못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무능한 삶,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밝고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인사를 하면서 웃었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슨 감이라고요? 사형감이에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멋있는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이라는 거예요. 예? 누가 뭐라든 내 스스로가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폼도 나고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눈도 못 쳐다보고 고개 숙이고 항상 막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살아가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크게 갇히는 거죠. 여러분, 김희아 집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정말 흉측합니다. 흉측해.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몰랐어요. TV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상하더라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한번 보십시오. 저 얼굴 한쪽에 또 옆에 저분이 김희아라는 분이 김희아. 저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 계집희자 예쁘라자래요.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또 책을 이 사람이 썼어요. 다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때요?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뭐 말은 안 하셔도 야, 참 힘들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저 김희아 집사는 아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누가 뭘 하든 처음에는 자기도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 무서워하는 거죠. 자기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러면 막 지나가다가도 저 사람이 날 쳐다보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나갔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수술을 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수술했는데도 저 얼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수술했는데도 악성 종양이 또 생겨가지고 이 옆에 있는 불구스름한 저건 점이에요. 점. 태어날 때부터 큰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악성 종양이 또 얼굴에 생겨가지고 그거 수술하면서 얼굴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저 김희아 집사는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TV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그런 걸 봤다는 거죠. 정말 자아상이 지나치게 아주 참 강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등감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과장하거나 과대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교만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또 희망적인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김희아 집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 12명의 사람이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탐지하고 오지요. 와가지고 어떤 보고를 하느냐 하면 일단 그 정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탐 내용 어떤 걸 정탐하라고 했는지 13장 17절에서 20절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미약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또 땅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땅에 또 실과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12명의 대표자들이 두루 탐지를 하고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온 사람들이 12명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딱 두 부류로 나눠졌죠. 두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10명과 2명으로 딱 나눠졌죠. 쉽게 말하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안 된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2명은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12명이 서로 다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그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를 보십시오. 10명이 딱 와가지고는 보고를 하는데, 그죠? 그 땅에 거대한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 땅이 아주 강한 그런 성으로 되었는지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고 그들 그 주민은 삼키는 땅이고 장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엄청난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조그마한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자상이 그들은 거인이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초라하다는 거죠. 너무나 미약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악평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학습된 무기력증. 태국이나 인도 등지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 코끼리 아닙니까? 코끼리. 코끼리가 얼마나 큽니까? 아주 거대하죠? 이 코끼리를 길을 들여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집에서 이제 집안일 시키고 나무를 옮기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또 사람이 타가지고 이렇게 쇼도 하고 하잖아요. 그 야생 코끼리를 어떻게 길을 들이느냐 하면 그 코끼리를 잡아와가지고는 마당 말뚝에다가 큰 말뚝을 이렇게 박아놓고 마당에다가 박아놓고는 쇠사슬로 코끼리의 발을 하나를 딱 묶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쇠사슬을 말뚝에다 딱 감는 거죠. 감아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코끼리가 그 말뚝을 뽑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려고 막 온갖 애를 쓰는 거예요. 막 힘을 쓰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다리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납니다. 고통이 막 흐릅니다. 고통이 생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 코끼리가 발부동을 안 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때쯤 그 쇠사슬을 딱 풀어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가 도망갈까요? 안 갑니까? 그죠? 도망을 안 가요. 그 말뚝 주위를 뱅뱅뱅 돕니다. 쇠사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미 학습이 된 거예요, 학습. 머릿속에 이 코끼리 뇌에 학습이 된 거죠. 아, 움직이고 발부둥치면 고통만 더해진다. 피난다. 고통스러워, 아프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코끼리가 그 쇠사슬이 없는데도 가만히 그냥 있고 그러면서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말뚝 주위를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코끼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학습된 무기력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날의 패배 때문에 이제는 승리를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죠. 오랫동안 가난했기 때문에 이미 정신적으로 또 비굴해져 버렸고 안 된다고 패배주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병중에 있다 보니까 정신까지 마음까지 그렇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실패를 거듭함으로써 이제는 실패가 마치 내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완전히 좌절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증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될 때면 되라. 안 된다.
부정적으로 늘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거역하지 말라.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10명은 그 거인들을 보고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아무리 저들이 거대한 거인이고 장대하더라도 된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자. 우리가 취하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메뚜기다 얘기했던 거.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는 거, 밥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예?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너무 초라한 메뚜기라는 거죠. 비교해보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는데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믿음의 자아상,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과 환경을 크게 바라보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뚜기 자아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를 주목했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문제, 그 거인보다 누구를 더 크게 생각합니까? 예,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거인이 다가 아니라 그 거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고 선포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한참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 아내도 사모님도 코로나 걸리고 아들 며느리도 코로나 걸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코로나가 막 조금 느낌이 조금 감기 기운이 오려고 할 때 막 약을 먹고 막 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난 뒤에 제가 얼마나 찝찝하든지 여러분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그 함께 같이 생활했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는 검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순간 제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나도 걸린 거 아이가 이러면서 왠지 막 몸이 어시시 이렇게 오는 것처럼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고 얘기 다 하고 다 했는데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이 하시겠지. 뭐 걸리면 걸리고 안 걸리면 안 걸리지. 이런 생각 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 순간적인 생각 탁 잘못하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탁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이 메뚜기 자아상, 그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부정적이고 희망적이 없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라하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아무리 성행하고 아무리 확산되어져도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죠? 메가드 장군. 이 세계 유례 없는, 전쟁사에 유례 없는 그런 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전을 이제 수립해가지고 미국에다가 국무성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더니 그 국무성에서 온 답신이 뭐냐 하면 안 된다. 인천 상륙작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메가드 장군을 설득시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5가지 이유, 안 되는 5가지 이유. 첫 번째, 그 작전은 너무나 낡은 작전이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 인천 앞바다의 지형상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세 번째, 지중해에 있는 항공모함을 이동시키려면 기밀이 다 탄로나기 때문에 안 된다. 네 번째, 미군은 모집군이기 때문에 전쟁 경험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 마지막 5번째, 그 작전 D-Day, 그 작전을 시행하는 그날이 태풍이 지나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5가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막았습니다. 안 되도록,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드 장군이 이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다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온 사람을 설득을 시킵니다. 어떻게 설득을 시켰냐 하면, 첫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바로 인천 앞바다의 지형상 불리하다는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 네 번째,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작전은 승리한다. 자, 보십시오. 그 미국 국무성에서 안 된다고 5가지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메가드는 된다고. 그걸 다 바꿔가지고 5,000분의 1 확률이래요. 몇 분의 1요? 5,000분의 1이래. 5,000분의 1 확률. 미국 국무성에서 얘기한 게. 그런데 이 메가드는 뭐래요? 5,000분의 1 확률 1이라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러면서 밀어붙여가지고 6.25 전쟁을 끝을 내고 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메가드 한 사람이 된다고, 믿음 안에서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꿔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고 전쟁이 끝이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신앙,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믿음은 문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것이다. 아멘. 문제를 크게 생각하면 나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면 문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부정적이고 안 된다, 나는 왜 이러냐,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그
천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를 크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면 더 이상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창조의 명품이다. 아멘.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나이도 드시고 주름살도 있고 하지만 보십시오. 그죠? 걸작품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표 수집가들이,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아주 희귀한 우표 있잖아요. 아주 소중하고 존귀하고 이런 귀중한 거. 우표가 예를 들어 2장이 있어요. 같은 게 2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2장 중에 한 장을 갖다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린대요. 2장 다 귀한데 없애버린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2장이 있는 것보다 한 장이 있어야 더 희귀하고 비싸고 소중하다는 거죠. 2장 가격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면 한 장에 100만 원이라면 한 장만 딱 있으면 1000만 원, 1억, 10억까지 10배, 100배까지 뛴답니다. 여러분. 원리를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온 우주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일란성 쌍둥이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75억이 넘는 이 인구 가운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자로 생각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특별한 존재, 존귀한 자라고 늘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가지 멋진 자아상, 하나님이 주신 멋진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늘 강조했던 말이기 때문에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생각하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아멘. 환경 바라보고 상황 때문에 나는 메뚜기다, 나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걸작품이다, 특별한 존재다, 존귀한 자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생각,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자아상을 가지고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